우리 가락이 참 흥겹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가락은 괜히 어깨가 좀 들썩들썩거리고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가락이 트로트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락입니까? 민요. 예. 어쨌든 근데 이 우리 가락으로 된 찬송을 부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귀한 찬양 드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죠. 예. 감사가 많으면 서로가 행복해져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가 많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사실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좀 유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신명기서에 나오는 수장절, 즉 초막절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또 종과 또 과부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누리며 그렇게 보내었던 축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나누는 감사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됩니까? Thanksgiving Day입니다. giving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죠? 준다라는 말이죠. 받은 데 대한 감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anks Taking Day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는 감사, 풍성한 감사. 그래서 오늘 보니까 쌀이 많이 올라왔네요. 요즘 살기가 힘든가 봐요. 쌀, 이게 전부 다 이웃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복된 마음, 복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 지수를 측정하는 것은 이 감사 지수로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도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 또 감사치 못할 많은 일들,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풍성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고 원망이 많이 나온다. 이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떤 것 같아요? 조건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과 입술의 말과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회복되어야 할, 고쳐져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감사에도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내용을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좀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 저 사람보다 시험을 잘 쳐서 감사. 저 사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서 감사. 우린 이런 것을 상대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먹을 게 많고 행복한 것 같아서 감사. 이것도 다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도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늘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죠?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감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못하면 감사가 안 되지요. 저 사람보다 우리 자녀가 저 다른 집 자녀보다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러면 감사가 안 되지요.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나빠지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철학적인, 다르게 쉽게 말하면 깨달아지는 감사가 있지요.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였던 거예요.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깨달아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깨달아 보니까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걸어서 여기에 예배 자리에 온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다리에 근육 파열이 있어서 절면서 이 계단을 내려올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엘리베이터가 정말 있어야 되겠다. 정말 엘리베이터 그 조건을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안우진 장로님 다리를 다쳐서 이 짝대기를 짚고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참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여기 건강하게 걸어서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치 않는,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thanks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think,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조금만 생각해도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 참 소중한 감사인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러한 감사를 초월한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감사하겠는데 불평할 만한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이거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것,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감사할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감사의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감사의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지금 모든 조건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린 절대적 빈곤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죠. 상황은 최악입니다. 미래도 보이지도 않고 탈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흉작이 들어서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사에게 모두 빼앗겨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상실의 시대가 하박국 시대입니다.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해도 아무런 결실이 없는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어쩌면 죽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18절과 19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서두를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강포로부터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을 방치해서 정의가 실종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1장과 2장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하박국의 고백들 이후에 오늘 이 본문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바뀌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 하박국이 이제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18절과 19절 읽었던 내용,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대적 감사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 고백이 신앙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쉽게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의 시간들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들어서 지금 이 유다를 아주 곤란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몸이 떠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지금 치고 있다는 상황으로 깨달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하박국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16절의 고백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이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것부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까지 절대적인 곰핍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시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어 돌아오게 하기 원하여 그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니까 감사하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면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요,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나를 때려? 그러면서 반항도 하고요, 가출도 하지요. 하지만 언젠가 철이 들어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매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에 메이도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소교리문답 1문을 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바로 그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목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이었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자신, 그 한 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요, 어떤 상황, 환경, 어떤 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극복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와 감사의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상황을 끝까지 침묵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다시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행복이 우리에게서 앗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래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하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장막집을 짓고 있다, 장막집을 입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텐트는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잠시 머물 때 쓰는 거예요. 텐트를 움직일 때 되면 어떻게? 거두어서 또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텐트를 치고 거둘 때 이제 돌아갈 집이 있으면 이 텐트 생활이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텐트 생활은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름에 휴가를 떠나서 텐트를 치고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휴가 떠나면서 엑스캔버스 TV를 들고 김치 냉장고, 트롬 세탁기 싣고 그렇게 여행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냥 텐트 하나 달랑 들고 간단하게 해먹을 음식 좀 들고 그렇게 가서 치고, 그리고는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텐트 딱 걷고 어디로 와요? 집으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걷었는데 집으로 갈 집이 없어. 그럼 어때요? 그 텐트 생활은요, 휴가가 아니라 생존이요, 또 다른 삶의 몸부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에서는 상상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집에 있는 이 짧은 순간 우리가 조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이 그가 당한 이 처절한 상황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천국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기 싫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아니 조금 없어도 영원한 나의 집에 더 좋은 것이 있음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는 꼭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무참하게 죽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되어 불려졌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간단한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가스실에 끌려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이 찬송가 뒤에 한 절을 더 적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다 한 외과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단정히 행하면서 죽음을 앞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이었지만 유리 조각으로 늘 면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뎠답니다. 마침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는 그곳에 나오면서 끝까지 손에 쥐고 나온 것이 바로 면도를 하던 유리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그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릅니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주어졌는지를 압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극복하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를 절망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기적과 감동의 삶을 살았던 헬런 켈러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3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나처럼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로 살도록 하고, 마지막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나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더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용기와 끊임없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셜리반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에게 그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인생,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감동스러운 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축복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격을 상실하고 감사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 독일의 외과 의사가 너무 가슴 아픈 수술 집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한 여인이 설암, 즉 혀에 암이 있는 곳으로 혀를 잘라야만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의사는 수술을 집도하기에 앞서서 환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혀를 자르게 된다면 당신은 앞으로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보십시오.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흐릅니다. 이윽고 여인이 입을 열고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인이라면 정말 내 인생에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여인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수술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게 될까 생각해 보았어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조명수 권사님, 마지막 한마디만 해보신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용준 집사님, 마지막 한마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은 좀 이 출제자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감사.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어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충분히 받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마음껏 감사하고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지 않게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만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